오늘은 함께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왕의 칼, 왕의 칼이라는 제목을 좀 무시무시하지만 좀 잡아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을 읽어보신 것처럼 유명한 사건이죠. 솔로몬의 재판. 두 창기가 있었죠. 그래서 두 창기가 공교롭게도 같이 임신을 하게 되고 사흘 간격으로 출산을 합니다. 그런데 한 창기가 자다가 보통 아이를 옆에 두고 엄마가 자잖아요. 근데 이렇게 뒤척이다 보면 아이 위로 올라가 누울 수 있죠. 아이가 저항할 수 없는 갓난아이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어머니의 뒤척거림에 질식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이 죽은 아이를 다른 창기에 같은 연배 아닙니까? 3일 차이니까 그 다른 창기가 낳은 아이와 몰래 바꿔치기를 한 것이죠.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 아이에게 젖을 먹이려고 보니 아이가 죽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세히 뜯어보니 여러분, 아무리 신생아라고 해도 엄마는 대번 알아보죠.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 다른 창기의 아이이고 그 아이가 우리 아이와 바뀌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솔로몬 왕에게 가지고 간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입니까? 이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서로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고 죽은 아이가 네 아이라고. 여러분,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습니다. 요즘처럼 DNA 검사를 통해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라도 비교해보면 나오지만 그 시절 여러분, 아무런 근거가 없는 시간 한밤중에 사람도 없던 그때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창기가 낳은 아들이니 당연히 아버지도 있을 리 만무합니다. 그저 어찌 보면 사생아 아니겠어요? 아버지도 없는 아이를 그 창기들이 아이를 낳고 그저 자기가 죽일 수 없어서 또 데리고 키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비참한 여인들의 이야기, 그 여인들이 지금 솔로몬 앞에 온 것이죠. 여러분, 틀림없이 누군가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는 한 명은 거짓말입니다. 누가 거짓말을 했을까? 이게 참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정말 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수학 문제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요? 괴롭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드디어 판결을 내리죠. 칼을 가지고 오너라. 사나이를 반으로 쪼개라. 반은 저 여인에게, 반은 이 여인에게 줘라. 여러분, 사나이를 잘라서 이쪽 반반씩 주라니. 여러분, 오늘날의 재판에서는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가 없죠. 아무리 왕이라 그래도 오늘날은 이런 재판 결과는 아무도 받아들일 수 없죠. 여러분, 솔로몬이 왜 이런 극단적인 재판 결과, 판결을 내렸을까? 솔로몬이 미쳤는가? 솔로몬은 도대체 왜 이런 극단적이라고 생각할 만큼, 차라리 제가 솔로몬이라면 아이를 그냥 어떤 위탁시설이나 어디에 맡겨두고, 야, 둘이 합의해서 와. 야, 이걸 내가 어떻게 풀어? 둘이 가서 합의되면 와. 그러면 그 사이에 잘 보관해뒀다가 돌려주마. 저 같으면 이렇게 중재를 했을 것 같은데, 솔로몬은 죽여라. 그리고 반반 나눠라. 여러분, 솔로몬이 뭘 드러내려고 이런 극단적인 재판 결과를
판결을 내린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로몬은 뭘 드러내고 싶었는가? 솔로몬은 아마도 마음을 드러내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여인들의 마음을 솔로몬이 확인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두동강이 나려는 내 자식을 보면 진짜 엄마라면 여러분 어떨까? 진짜 엄마라면 저 아이가 내 아이라고 서로 주장을 각각 하는데 좋다. 그러면 죽여라. 그러면 둘 중 하나는 진짜 엄마이기에 자신의 아이가 죽는 것을 직접 봐야 하는 생모의 입장에서는 그 마음이 어떨까요? 요동을 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극단적인 선택, 극단적인 판결을 통해서 여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 도달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중심을 어떻게 합니까?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평안할 때는 잘 덮어둘 수 있다가 여러분 어떤 위급함이 터지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 여인들 안에 있는 거 둘 다 똑같이 내 아이라는 그 주장을 여러분 이 평온한 재판 과정에서는 드러낼 수가 없죠. 그래서 긴장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끔 우리의 인생에 긴장 상황을 만들 때가 있죠. 저도 요즘 그런 긴장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막 마음이 제가 웬만해서는 떨질 않는 사람인데 최근에 한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제 마음이 요동을 쳐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내 마음이구나. 이게 그것에 대한 내 마음이었구나. 제가 요즘 그런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알려드릴까요? 비밀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어떤 위급한 상황, 하나님이 이런 위급함을 이렇게 우리에게 내리실 때는 틀림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뭐를 이렇게 한번 휘휘 저어보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를 수면 위로 이렇게 띄우는 겁니다. 그게 어찌 보면 진짜예요. 오늘 솔로몬이 모르겠다. 야 골치 아파. 채라. 창기들 어디 감히 내 앞에 호위병 뭐하니? 치워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어찌 이 창기들이 솔로몬 왕의 재판을 받겠다고 이렇게 올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치워버릴 수 있죠. 그런데 솔로몬 앞에 이렇게 와서 솔로몬이 정말 극단적인 선택이라 그래야 되죠. 극단적인 판단을 내릴 때는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내게 돼 있다.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여인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드러나죠. 이게 여러분 위기가 뒤집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진짜 뭐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그래서 위기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 압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질문입니다. 제자들이 위기가 닥친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의 마음도 요동을 치지 않겠습니까? 물론 십자가 앞에서 로마의 군병들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로마 군인들의 칼 앞에서 여러분 제자들은 다 그들의 마음을 들켜버렸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그들의 마음이 지금까지의 3년 동안에 그들의 마음이 다 가짜였다는 것이 드러났죠.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아무리 큰 소리 쳤어도 여러분 로마의 군병들의 그 서슬퍼런
여러분 군합발에 여러분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예상대로 여러분 생모의 반응을 먼저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3장 26절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익명으로 처리해버리잖아요. 이름도 얘기해주지 않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왕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권력자가 저 아래 보이지도 않는 정말 익명의 한 여인의 이 사건을 위해서 지금 처분을 내리는데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왕께 아뢰옵니다. 내 주여 산 아이를 그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십시오. 내 주여 산 아이를 그녀에게 주십시오. 아무쪼록 이 아이를 반토막 내는 판결을 거둬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생모의 마음이에요. 이 여인이 생모라는 것을 지금 자신의 고백을 통해 드러낸 것입니다. 차라리 아이를 뺏길지언정 다른 여자의 손에 크게 할지언정 내 아이가 내 눈앞에 지금 반동강 나는 것을 볼 수가 없다. 이게 정말 진짜 이 아이를 사랑하는 진짜 생모의 마음. 그러나 여러분 죽은 아이를 가로채고 산 아이가 자기 아이인 것처럼 가로챈 그 여인, 그리고 솔로몬의 그 재판정 앞에서도 거짓 위증을 하는 이 여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26절을 보시죠.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야 내 것도 말고 네 것도 말고. 어찌 보면 합리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야 네 아들이냐 내 아들이냐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는데 야 그럼 야 우리 둘 다 포기하자. 그냥 왕이 죽이기로 판결하셨으니까 아깝지만 어찌 되겠냐. 그 아이의 운명이 이게 다인걸. 그냥 내 것도 말고 네 것도 말고 나누게 하자. 또 나누게 하라. 나눠 주십시오. 여러분 솔로몬의 칼 앞에 두 여인의 마음이 고스란히 떠오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누가 진짜 생모의 마음인지를 확인하고 그 살아있는 아이를 생모에게 되돌려 줍니다. 여러분 이런 솔로몬의 판결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평가를 합니까? 28절을 마지막 절을 보시죠.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심리하여 판결함. 증거가 물론 있으면 증거를 가지고 판결하겠지만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마음에 있는 것을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그 왕의 심리하여 판결한, 그것을 온 이스라엘이 듣고 왕을 두려워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는 하나님의 지혜.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 속에 있어서 판결함을 봄이더라. 그러니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이 재판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이 검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이 검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지만 대표적으로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그것이 검입니다. 좌우에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든지 성령의 검을 가지라,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솔로몬의 이 검, 솔로몬의 이 칼 앞에 여인들의 두 마음이 둥둥둥 떠오르고 있습니다.
도무지 풀 수 없었던 문제를 하나님의 지혜, 정말 얽혀가지고 어릴 적에 여러분 이 실 가지고 풀어보셨습니까? 이게 분명히 잘 감아놓은 것 같은데 풀자니 한번 엉키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걸 풀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냥 탁 끊어버리는 거죠. 그게 쾌도 낱마입니다. 한 가지 그 칼 하나로 엉클어진 그 실타래를 풀어버리는 것. 여러분, 이 솔로몬이 오늘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이 여러분 성경에 찾아보면 딱 요 한 건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왕의 대명사고 수많은 판결을 했던 왕인데 어찌 이 수많은 재판 기록 중에 딱 요거 하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려고 오늘 이 솔로몬의 재판을 기록해 두시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이걸 읽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겠죠. 솔로몬 똑똑하구나, 이거 보여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것을 드러내기 위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혜를 풀어내시면 여러분 우리 인간사에 얽히고 설킨, 우리 가정사에 얽히고 설킨, 우리 개인의 얽히고 설킨 문제가 쾌도 낱마 단칼에 어지러웠던 모든 실타래들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안 풀어주실까? 그것도 모르는 것이죠. 그것도 우리의 지혜로는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이 솔로몬의 재판을 쭉 종일 묵상하고 또 한 주간 묵상하면서 이 솔로몬의 재판 내용 안에 하나님의 고민이 있다. 솔로몬이 여러분 풀기 어려운 이 딜레마와 같은 재판, 어느 여인의 아들인지 이걸 어떻게 풀어요? 이걸 어떻게 정확하게 분배해 줄까? 오늘 솔로몬의 이 재판 안에는 하나님의 고민도 있다 하는 것을 저는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솔로몬보다 사실은 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풀지 못할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도 도무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나신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풀어내시죠. 여러분, 어떤 문제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가요? 한번 쭉 성경을 되짚어 보시죠. 우리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 지금 우리가 이제 겨우 이제 5장, 6장 봤는데, 여러분 벌써 하나님이 뭐를 준비하고 계시냐?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이제 불과 6장 넘겼는데, 아직도 이렇게 수천 페이지가 남았는데 벌써 하나님은 심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문제가 있어요. 솔로몬보다 어찌 보면 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그게 바로 여러분 인간이라는 문제입니다. 저도 인간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인간인데 내가 나를 봤을 때도 답이 없어요. 아멘이 안 나오시죠? 이거 답이 없는 내 자신을 보면서 참 내가 이리 미련하고 내가 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 뭐 굳이 신문을 펼쳐보면서 범죄자들을 보고 살인자들을 보고 미련하게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이 미련한 놈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그 사람이고 내가 미련한 사람이고 내가 답이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풀기 힘든 문제가 바로 이 인간이라는 문제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창조의 정점,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 정점에 여러분 인간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반역을 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이 인간을 죽여야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 반드시 죽으리라. 그 율법을 정해놓으신 그분도 하나님,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하신 분도 하나님. 이제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모든 오고 오는 인류들, 답이 없는 인류들을 향해 칼을 대셔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여야 되는데 그 죽여야 될 자식이 누구 자식입니까? 옆집 자식인가요? 내 자식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죽여야 하는 공의와 살려야 하는 그 사랑이 지금 부딪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풀어야 할 숙제보다 훨씬 어려운 숙제가 하나님이 만난 숙제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칼을 가지고 생모의 아이를 죽이려고 했을 때, 여러분, 생모의 가슴에 뭐가 있었다고요? 생모의 가슴에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 26절을 다시 화면을 보실까요? 생모의 가슴에 뭐가 있었어요? 맨 끝에 보세요. 불덩어리가 생모의 가슴에 있잖아요. 비록 자기 손으로 자기 아들을 죽이는 것도 아니지만 솔로몬이 죽이려고 하는 것은 곧 내가 내 손으로 자식을 죽이는 것과 똑같은 효과 아닙니까? 솔로몬이 죽이나 내가 죽이나 내 자식이 죽는 것은 누가 죽이든지 죽어야 되는 그 결과는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내가 안 죽였다고, 내가 안 죽였어, 저 솔로몬 왕이, 저 몹쓸 왕이 죽인 거야, 여러분, 그럴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죽어야 하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생모의 마음에는 불덩어리가 여러분 이렇게 있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좋은 걸 봐도 여러분 이 불덩어리가 내려가질 않는 거죠. 여러분, 반역한 인간을 죽이려고 하셨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네, 이놈들 내가 죽이고 싶었는데 잘 됐다. 내가 오늘에서야 드디어 니들 손을 봐주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이러셨나요? 여러분, 호세아 11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리죠.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러분, 생모의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다, 이 표현이 오늘 호세아 11장 8절에 하나님이 에브라임과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장자고 애굽에서부터 구원해낸 내 자식을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곳에 팔아넘기는, 어찌 보면 죽여야 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박수를 치면서 내 이놈들, 내가 오늘에서야 너희들을 죽일 수 있어서 눈을 감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 속에서 불이 붙고 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고 내가 어찌 너를 죽이겠느냐. 여러분, 범죄한 인간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에도 뭐가 있었습니까? 불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이 불덩어리의 마음으로 여러분 인간을 어떻게 하실까요? 결국 하나님이 칼을 빼긴 빼셨죠. 죽여야 되죠. 왜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요. 그런데 그 칼을 빼긴 빼셨지만 그 칼을 가지고 인간을 반쪽알이 낸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향해 칼을 찌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것은 스스로 칼을 빼셔서 자기를 향해 목숨을 끊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십자가의
그 정점에 있는 대낮 12시에 왜 하늘이 어두워졌습니까? 많은 신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눈을 감으신 사건을 그렇게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죽음을 참아보지 못하고 눈을 감으신 사건. 여러분, 세상 어떤 신이 피조물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버린답니까? 여러분, 일개 부모인 우리도 우리 자식을 사랑하지만 대신 죽을 수 있습니까? 정말 남다르게 모성애나 부성애가 강한 부모님들은 가능하시겠지만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하물며 여러분, 어떤 신이 피조물을 향해서 창조주께서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칼을, 인간을 향해 두동강이 내야 될 그 칼을 자기를 향해 찌를 수 있답니까? 여러분, 십자가, 이게 바로 하나님이 칼을 뽑아서 스스로 죽이심으로 우리 모두를 살려내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하나님의 지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풀 수 없었던, 이게 누구의 아이냐, 아무도 풀 수 없었던 것을 솔로몬이 단칼에 풀어내므로, 그러나 그것은 솔로몬의 지혜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표현하시듯 여러분, 온 인류를 향한 이 문제, 여러분 아무도 풀 수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풉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풀어내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분. 바울은 그냥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분, 그게 바로 하나님. 아끼지 않는다, 내주셨다, 이 두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솔로몬의 이 재판, 아들을 죽임으로써 아들도 살리고 생모도 살려내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의 재판인 그 솔로몬의 재판보다 더 어려운 숙제를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다시 한번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해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그래도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묵상해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지금 로마의 군병 앞에 여러분 죽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이렇게 지켜보면서 아, 하나님의 지혜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깊도다. 여러분 이 단어는 정말 한 10분 이렇게 깊자를 한 10분 정도 하셔야 돼요. 숨 차면 한번 숨 쉬셨다가 다시 한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풍성함이요.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 단어를 썼을까요? 왜 마음이라는 단어?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이 마음, 하나님의 마음. 칼을 뽑아서 자기 아들을 죽이는 것, 그것은 곧 자신을 죽이는 것. 그 방법으로 버러지 같은 피조물을 여러분 살려내시리라고 어느 종교가, 어느 누가 감히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 11장 마지막 결론입니다. 모든 구원의 계획을 로마 교인들에게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 한 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그 십자가의 풍성함, 누가 십자가를 자기 자신을 향해 칼을 들이대는 그 십자가를 이해하겠는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는가?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오늘 이 밤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 인간들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공의와 그 사랑의 마음, 그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있는 그 불덩어리를 오늘 이 밤에 같이 끌어안으시고 그 아버지의 불덩어리가 우리의 가슴으로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올라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